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기 교과 5과 어두운 밤의 별처럼 빛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언젠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대한 추모 영상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고인의 이름은 안수현이었습니다. 아마도 안수현이라는 분을 추모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읽어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33살, 33년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환자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온전히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예수님을 닮기 원하며 아름답고도 숭고한 삶을 살다 잠든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씨. 이분의 죽음을 추모하여 만들어진 영상의 나레이션 멘트는 그를 몰랐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저 또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내과 전문의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 파업 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의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교회 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개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주님 안에서 잠든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안수현 씨를 그리워하며 추모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애를 추모하는 분들에 의하여 쓰여진 책이 이어서 출판되거나 기독교 드라마로 그 생애가 다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극적이며
폭넓은 영향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형제들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오과 교과의 서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반면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안이함이나 불순종으로 오히려 빛을 가릴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을 증거할 수 있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별처럼 빛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빌립보서의 권면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룬다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한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5장 5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겸손의 완벽한 본보기로 예수님을 제시한 사도 바울은 그 신학을 다시 빌립보 성도들의 삶으로 연결시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교과는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이 어떤 의미로 성도들에게 제시한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언뜻 보았을 때 은혜로 주시는 구원과 이 권면이 상충되는 내용 같아 보이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우리의 행위로서 얻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삶을 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닌 그 반대인 죄로 다시 돌아서 버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에 앞서서 먼저 선행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 비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마련된 구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얻게 된 구원에 근거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생애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무엇을 베푸셨는가에 근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 이루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성도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할 태도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와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인간은 그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의 이름으로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녀가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 직접 노력한 것은 아니지만 그 유산의 가치를 깨닫고 남겨주신 그 유산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가치를 따라 책임감 있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이어나가는 일은 그 자녀의 몫인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은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구절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의 균형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의 긴장을 엘렌 화이트는 협력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구원과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역동적인 협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소원을 일깨우시고 행할 힘을 주시며 인간은 그 은혜에 의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삶 속에서 완성해 나가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믿음과 행함은 호흡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숨을 들어 마시는 것이라면 그 은혜에 반응하여 선을 행하는 것은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들이마시기만 하고 내뱉지 않거나 내뱉기만 하고 들이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은 믿음과 행함이 끊임없이 순환할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진실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행위, 즉 순종의 삶을 분명히 나타낼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일 역시도 성령께서 도우시는 일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유혹을 이기며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에 힘을 더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소지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입니다. 월요일 소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인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명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들은 과연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가장 실제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여기 원망이라는 헬라어 단어 공귀스모는 불만의 태도로 수군거리는 소리를 뜻하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해 불평했던 태도를 연상시킵니다. 원망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어 공동체의 화합을 깨트리는 독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가장 핵심 이유였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언어, 주시는 은혜를 당연시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으로서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이 낳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 이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의 균열로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단어인 시비라는 단어는 내적인 불만이나 지적인 논쟁, 이해타산적인 다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 내의 분열과 갈등이 성도들의 영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세상을 향한 증거의 힘을 약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되는 이유는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들의 반복에서 일어나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하는 원망과 시비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며 결국 나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교과가 설명하는 대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받은 빛을 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의 증거를 위해 먼저 연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결점이 없는 상태, 즉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순전하여라는 헬라어 아케라이오이는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악에 물들지 않은 내면의 순결함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흠이 없고 순전한 성품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없는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표현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두운 밤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성도의 진실되고 거룩한 삶은 밤하늘의 별처럼 더욱 선명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표현은 횃불을 들어 길을 비추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즉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삶으로 증명해 보일 때에 오히려 어두운 세상에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공동체 내부의 불평과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품성을 갖추어 복음을 굳게 붙들고 행동할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칠흑 같은 밤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습니다. 별이 낮에는 보이지 않다가 밤이 깊을수록 더 밝게 빛나듯이 세상의 도덕적인 타락과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원망 없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가장 밝은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인간이 얻게 된 이 구원의 특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역은 당연히 사단의 반발을 불러왔고 그리하여 교회는 사단의 최고의 원수가 되어 사단과의 치열한 투쟁의 선봉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 중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은 이러한 연약함을 틈타서 그의 세력을 이용하여 교회를 위협하고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히 예수님께 의지하여 약속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사단의 공세에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를 비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진정으로 어둠에서 불러냄을 받아 기이한 빛 안에 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만이 세상에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는 산제사라는 제목입니다. 이 화요일 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관제로 드리겠다는 결심을 표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관제 또는 전제의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전제라는 단어는 기름을 혹은 포도주를 쏟아 부어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개역 성경은 이것을 관제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 그 피를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순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옴을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가 AD 60년에서 62년 사이였으며 AD 64년에는 네로 황제가 정신 이상으로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난 후에 방화범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핍박이 시작되었고 바울은 다시 감금되어 AD 67년경에 참수형으로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처지를 생각하고 비관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며 믿음으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선교의 열정이었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런 바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38절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교과는 이러한 복음 전파를 위해 드려진 사도 바울의 목숨 건 사랑과 헌신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빌립보 교회 신자들을 포함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는 재림교회 초기 선구자들 역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쳐 헌신함으로 재림교회의 기틀을 세우며 선교 사역을 통해 수많은 복음으로 맺은 영혼들이 생겨날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문서 선교 26페이지에는 재림교회 역사의 초기 일꾼들의 헌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끌었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주저없이 자아를 부인하고 희생한 유능하고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지금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통로였으며 그분의 대리인들이었다. 그들을 통하여 영적 생명의 원칙이 교회에 전달되었다. 그들은 최고의 가치를 경험하였으며 매매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순결과 헌신과 자아 희생, 곧 하나님과의 산 관계는 사업을 일으켜 세우는 데 축복이 되었다. 우리의 기관들은 자아 희생의 정신으로 특징 지어졌다. 사업이 초기 역사에서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희생한 신자들도 동일한 정신으로 고무되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그분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몸과 혼과 영, 곧 모든 활력과 재능을 아낌없이 바치기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였다. 지금의 재림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시작은 자신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복음을 우선순위에 둔 선구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연단된 성품이라는 제목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연단된 성품이라는 제목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역자 그리고 헌신된 일꾼인 디모데의 삶을 우리에게 비추면서 그가 드러낸 성품의 아름다움, 즉 디모데의 연단된 성품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핍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기록을 통해 바울과 디모데가 옥중에서 함께 거하고 있으며 디모데가 빌립보에 보내는 이 편지의 공동 발신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 바울과 함께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디모데를 가리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었고 가정 내에서 신실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우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처럼 평온한 가운데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난 디모데의 인생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운명적으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가장 큰 박해를 당하고 사역이 가장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라는 장차 바울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큰 열매를 주신 것이죠. 여기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 디모데를 매우 긍정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성품을 연단된 성품으로 묘사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시련을 통해 입증된 진실함 때문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연단 혹은 연단된 성품은 헬라어 원어로 도키메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단순히 훈련받는 과정이 아니라 시험을 거쳐 그 진실함이 확증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이래로 수많은 역경을 함께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디모데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즉 디모데의 성품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혹독한 검증을 통과한 보증된 인격이었기에 바울은 그를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타적이고 진실한 마음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과 뜻을 같이 하여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칭찬합니다. 당시 바울 주변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우선시하며 이해 타산에 따라 움직였지만 디모데는 오직 복음과 교회의 안녕만을 걱정하는 순수한 동기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이러한 동기와 순수성이 지도자로서의 최고의 자질이라고 보았으며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을 자기 일처럼 아파하는 그의 마음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 안에서 특별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친밀한 유대를 맺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대할 때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극진한 존경과 예의를 갖추었으며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자신이 낳은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상하 관계를 넘어서 디모데를 나와 함께 수고한 복음의 동역자이자 그리스도의 종으로 대우하며 그의 사역적인 독립성과 권위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빌립보 교회와의 역사적 신뢰 관계입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바울과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복음을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믿을 만한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빌립보 교회를 안정시키고 그들에게 안위를 주고자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디모데는 오랜 시간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과 같습니다. 금이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야 순도가 증명되듯 디모데 역시 바울과 함께한 고난의 세월을 통해 자신의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순수한 정금인지를 세상과 바울 앞에 완벽히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품성이 개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발은 시련과 역경을 통과함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디모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과는 엘렌 화이트를 통해 주신 교회 증언 5권 344페이지를 인용하며 우리가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난관과 곤란을 잘 견딘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과 구별하게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는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요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는 내용에서 그의 어떤 점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당시 빌립보 교회에 영향을 주었는지 목요일 소지는 살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25절에서 30절을 통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부르며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바울이 그를 이토록 칭찬하며 흡족해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며 그가 교회에 끼친 영향은 어떠했을까요? 첫째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의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세 가지 핵심적인 호칭으로 칭송하며 그와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 이러한 호칭들은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헌신하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그를 돌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죽을 수 있는 병에 걸릴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걸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그의 헌신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바울의 감옥 생활을 돕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보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걱정할 것을 더 근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그가 회복되자마자 빌립보 교회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그를 서둘러 귀환시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전하기를 에바브로디도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회적 지위나 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존귀한 자임을 성도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요약하자면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모험을 걸었던 용기와 고난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성품으로 바울을 감동시켰고 빌립보 교회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바울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도 바울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깊이 이해하고 도우려는 서로에 대한 헌신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교회 증언 9권 189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권면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울의 삶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님을 닮았기에 그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향기를 지닌 사람들로 서 있었으며 그들로 인해 초기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뻐하고 또한 고난도 함께 이겨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소지에 있는 교회 증언 5권 81페이지의 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별들은 더욱 빛날 것이다. 사탄은 충성된 자들을 몹시 괴롭힐 것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넉넉히 이길 것이다. 오늘의 평범한 삶 역시도 우리의 삶의 클라이막스를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어두운 때에 더욱 밝은 빛을 발하기 위해 오늘의 작은 빛을 비추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과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